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 찬송가 29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는 간극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고 어려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더욱 확실하게 유다의 배반을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십니다. 이미 성경에 예고된 사건이기도 한 이 사건은 가룟 유다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메시아가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미리 다 알고 계셨지만 막지 않으시고 예고하신 이유, 그리고 이 배반을 수용하신 두 가지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배반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신이 배반당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1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배반당하는 것까지도 이미 알고 예고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구나 한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반당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 배반을 수용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은 훗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운명도 이와 같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제자들도 다 이해되지 않는 삶에서의 어려움과 고난, 배신과 역경 속에서도 순종해야 할 것을, 또한 순종할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잃을 때나,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 당하는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 배신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 2년 전쯤에 우연히 이민아 변호사라는 분이 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그의 아버지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민아 변호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첫 번째 아들을 급작스럽게 잃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땅끝에 서 있는 아이들을 오히려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본인도 2012년 위암 판정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 아버지는요,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부르는 분이며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딸의 삶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지 얼마 안 하 암에 걸렸고 현재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그런 이어령 씨가 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는 한 아들을 잃고 세상의 땅끝 아이들을 품었다. 나는 딸 하나를 잃고 더 넓은 세상의 딸들을 품는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고통, 배신, 슬픔 등에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알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이러한 고통, 고난, 배신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알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러한 어려움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배반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누구일까 하며 당황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면서 하나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은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변호했고 누가 그런 일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머리짓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의 식사 관습대로 왼팔을 바닥에 괴고 비스듬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요, 예수님 앞에 곧 예수님의 가슴
쪽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자의 정체를 묻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유다의 마음은 그리고 유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저자가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만일 예수님이 제자 중에 자신을 팔 한 명이 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유다는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요, 유다도 역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하게 묻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가 불안해서 선수를 쳐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다는 배반 계획을 멈추고 예수님께 이실직고 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더 모질게 먹고 계획을 진행하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유다의 이 내적 갈등은 예수님께서 의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밝혔다면 유다의 계획은 제지당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유다가 지금이라도 배반의 길과 제자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했고 그에게 맞는 사랑의 표현을 하심으로써 그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정작 서로를 향하여서 의심할 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시기만 다를 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릇된 하나님 나라 기대를 갖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모두 결국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도망가고 배신했으니 사실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의심과 자신을 향한 질문이 우리를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과 사람 앞에 서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끼고 존경하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신은 늘 매일 똑같은 옷을 입으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베푸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반성하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저는 이 친구에게 너는 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다, 조금은 너 자신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저 또한 그런 친구의 모습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많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되돌아보았을 때 그 일꾼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의 중직을 감당하지만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빛과 그림자는요, 교회 안에서도 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주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고 엄격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히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21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움, 고난, 역경, 배신을 수용하고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 일들을 위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고 엄격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수용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엄격하게 적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확산 속에서 평택 시민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슬퍼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수용하신 이유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조차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에,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온전히 수용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고통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수용할 때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일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귀한 과정의 하나로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엄격하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엄격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 감염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 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폐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하나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지고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육신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기쁨으로 나와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눈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의 어려움에 더 관심을 갖고 서로 도우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